2015년도 올해 최고의 유행어는 아마도 전해라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은 25년 동안 무명 가수의 스럼 속에 있다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100세 인생을 노래한 이애란 씨의 노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00세 인생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것이 1절입니다. 근데 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요가락에다가 트로트의 구수한 가락이 혼합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고 있어서 썩 미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가수 이애란 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말에 나오는 대로 과연 우리가 150세 수명을 노래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여유 있는 세상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나돌았던 말 가운데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20세, 150세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랄 만한 일인가? 오히려 요즘은 20대, 30대도 살아가기 버거울 만큼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유행어는 그 당시 사회를 상징하는 말들인데 요즘 올해 들어 유행한 말 가운데 하나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헬이란 말은 지옥을 나타내는 영어 HELL 말하고 지옥 같은 조선, 불반도, 지옥불반도, 한반도라는 이런 참 끔찍한 이런 말들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들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갈등의 폭발이 헬조선의 구조적인 배경이라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대인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를 뜻하는 7포 세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헬조선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로 그 신분이 나뉘는데 금수저와 은수저는 소위 상류층으로서 영어 유치원, 어학연수, 낙하산 취직이 저들의 성장 과정이라면 하류층인 흙수저, 똥수저는 서민 어린이집, 알바 생활, 자발적 백수가 저들의 성장 과정이라고 합니다. 금수저들에게는 은퇴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면 똥수저에게는 쪽방촌에서 안타까운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은 이 사회가 가라앉고 있거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 자체보다도 모든 걸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닫힌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으로 모든 사람들 다 죽겠다고 절망하던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우리의 생각 그 자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불황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참으로 답답한 일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앙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은 이것은 같은 의미 같지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이 소망이라면, 희망은 그냥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소위 희망사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이제 이렇게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곧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찬,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쥐를 빠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딱 덮었더니 그 속에 쥐가 얼마를 버티는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30분간 버티다가 죽고 말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놓고 그때 빛이 들어가도록 해놨던 쥐가 얼마를 견디는가 했더니 36시간을 견디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0분과 36시간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이토록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결과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후 64년 7월 어느 날 저 로마 중심가에 대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워놓고 그것을 보고 즐기면서 자기 딴에 시를 써서 자기 문학성을 과시하는 이런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제 모든 성난 군중들은 네로를 향한 이제 분노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네로가 취했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화재 불을 일으켰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하더니 저들이 로마를 불로 불저질렀다 하고 이렇게 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네로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저 그 로마에서 견디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저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들 피신 가서 저들이 깊은 산 속에서 아니면 사막에서 아니면 저들은 또 암굴, 바위굴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곳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 피난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당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를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로 갑바도기아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얼마나 이제 참담한 가운데 그 깊은 산 그 바위를 뚫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 로마의 박해를 저들이 견뎌내는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숨죽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불리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당시 권면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산 소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모든 시대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찾자면,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저들의 고향으로 낙향했고 이리저리 다 피신하고 흩어져 버렸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저들의 떡을 떼어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며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은 그토록 낙심했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새롭게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저들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 위대한 이제 시작을 저들은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상황은 어둡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암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우리들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 어떤 역경 속에서 찬송할 이유가 있고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새롭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연세대학교 수학과 김동수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학교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처음에 논문을 위한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하고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데 5달이 지나면서 실험은 항상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구의 진척은 전혀 없었고 아무리 거듭거듭 실험해도 그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실험에만 몰두했는데 거듭 실패는 이제 거듭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득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이 말씀 읽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 잘난 실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는데 과연 너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순간 그에게는 큰 깨달음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이 어리석음에 대한 이런 자책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실험이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논문을 못 써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깨달음과 평안이 생기더니 놀라운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제자를 걷던 실험이 정신없이 진행되고 그 후 6개월 동안 그는 무려 4편의 논문을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수 교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했더니 이제 그가 그토록 이제 답보 상태에 벗어나지 못했던 실험 문제도 그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그토록 한 줄도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논문을 이제 그 짧은 시간에 4편이나 이제 완성하면서 그는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린다고 함께 우리가 휩쓸릴 일이 아니고 세상에 어둡다고 해서 함께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까지도 얻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 나름대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생명이 이대로 끝나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 씻겨 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당신의 크신 면류관으로 갚아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한 사정을 이겨내고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 그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각각 막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 집사님이 교사를 또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다른 집사님이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그저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예수인지 논지 한마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것만 분명하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앞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아무리 세상이 더럽혀져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요? 뭘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인데 이것이 보장되어 있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가 1980년 3월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입원해 있던 한 달 동안 소리를 지르고 찾아오는 사람들 고함지치면서 절규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한테도 묻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주었고 어떤 삶에 대해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었고 죽음을 이제 초월한 듯 그렇게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그토록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막 팔아갈 정도로 병원에서 한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끝내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의 한 신문은 어느 독자의 투고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에 죽음에 대한 그토록 불안이 그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서 그토록 지성인으로서 대단한 이제 양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발악하도록 그는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 겪는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떤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휴일 아침 따는 때보다 좀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배 함께 손맞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베푸신 은혜 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하다. 우리만 이 행복을 누리기는 참으로 이제 죄송하니까 누구에게라도 이 사랑을, 이 행복을 나누자 하고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점심때가 되어서 그럴 때는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오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 보니까 한 여인이 홀로 그곳에 와서 이제 외롭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내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 여인에게 어떤 축복의 인사를 이제 그 메모지에 써서 쓸 테니까 당신은 모르게 저 카운터에 가서 저 여인을 위해서 식사비를 대신 내주라고, 그리고 누군가 했다, 누가 이걸 전했다는 말도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남편도 좋다고 그러자고 해서 가만히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서 그 혼자 식사하는 여인의 식비를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전해주라고 아내가 써준 이제 메모지도 그에게 이제 남겼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 식사를 마치더니 일어나 나가다가 그 카운터에서 누군가 손님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메모지를 줬다고 그것을 내밉니다. 근데 그 메모지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는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메모지를 보더니 알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신없이 자기 백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무엇이라고 한참 적고는 그것을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는 나갔습니다. 나중에 카운터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더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누군지 모르는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메모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고 지켜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친히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가기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빌 프레이저가 쓴 소망의 춤, The Dance of Hope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빌이라는 사람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존이라는 이제 그 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는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격이 밝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 적극적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너는 네가 시각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자기가 10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나서 그는 모든 게 절망적인 생각 가지고 그토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자기 부모나 가족과 모두에 대해서도 그는 반항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그에게 뭔가 한 가지 일을 시켜놓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저 창문에다가 덧문을 하나씩 덧문을 다 붙여라, 덧문을 네가 대라 하는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아니 앞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이 창문에 거기 창문까지 이제 손이 가려면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사다리까지 놓고 그 창문을 덧대라니 도저히 이것을 그런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상시간 일을 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함께 차라리 내가 사다리 올라가 떨어져 죽으면 속 시원하겠지. 거기다 분노와 반발로 차마 그 아버지의 명령을 또 거역할 수 없어서 더듬거리면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는 이제 덧문을 이제 갖다 붙이고 이것을 이제 땅땅거리면서 이걸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이 존이라는 이 소년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아버지의 엄한 명령 때문에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문짝을 거기다 달면서부터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는 그 후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한 말씀을 듣고 나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너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 곁에 네 뒤에 너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란다 하고 아버지가 말씀한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아버지가 날 미워서 아버지가 나를 억지로 고생시키려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나를 아버지 배려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면서 매사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걸 밝게 감사하면서 그의 성격까지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우리 모든 인생길에 주님은 우리가 동행해 준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오직 한 사람은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넘어져 쓰러질 때 내가 붙잡고 일어설 오직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내가 찾아갈 남은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세상 다 잃고 아무것 없을 때 내가 생각나는 마지막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억울의 변명도 소용없을 때 내 진실이 되실 그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이제 더 기다릴 소망 없다며 내버리라 할 때 내년 1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중보기도하며 내게 기회 주실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내가 숨쉬는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는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녀에게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앙망함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지요. 그녀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했기에 밝은 내일을 보고 오히려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비록 어둡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난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 내가 힘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보다 어려웠던 어제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이 주님 손잡고 우리가 2015년도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시는 새해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 내디디십시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절망하고 있고 탄식소리 가득하지만 저희들이 세상 보고 희망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셨고 이 생명 이대로 끝나도 저 천국이 저희들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시며 저희들의 생명을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